1절 말씀에 보면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 사르곤의 군대 장관을 아스돗으로 보내어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였던 해, 즉 점령했었던 때입니다. 그때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르곤은 사르곤 2세를 의미합니다. 이 사르곤 2세는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살므네셀의 왕위를 빼앗아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이 사르곤 2세입니다. 이 사르곤 2세가 아스돗, 즉 블레셋의 첫 번째 이 아수르에서 애굽으로 이어지는 중심도로인 해안도로의 첫 번째 도시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뭐를 보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아수르와 그리고 블레셋의 아스돗, 이 모든 점령되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또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도 하시면서 또 교훈도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교훈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항상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냥 때가 되었구나, 뭐 지진이 일어났다, 뭐 땅에 뭐 과학적으로 해서 무슨 판이 부딪혀가지고서는 거기에서 지진이 일어났다, 뭐 찬바람, 따뜻한 바람 공기가 서로 섞여가지고 태풍이 일어났다. 태풍이 일어나니까 파도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쳐서 막 이렇게 되었다. 내성 구름이 서로 부딪히니까 천둥 번개가 친다. 이러면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현상과 상황을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뜻을 깨닫게 되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욱 올바르게, 그리고 더욱 힘이 있게, 더욱더 행복하게, 더욱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은 교훈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세상의 모든 현상을 통해서도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은 대로 그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더욱 진실하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 그 결과가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축복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단순하게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좋고 그 사람이 복을 많이 받고 많이 깨우치고 많이 은혜 받았다, 이것만 생각하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대단하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이 그런 은혜를 받고 그런 체험을 하고 그런 기적을 누릴 수 있었던 그 간에 있던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저런 상황에서도 저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구나, 저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이렇게 지혜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소망이 넘치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그러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수천 년 전에 팔레스틴 땅에서 일어났던 이 일이 이미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자체도 사라지고, 역사에서나 그런 아시리아 하는 그 왕국이 있었다 하는 것만 알 정도로
우리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기 위하여 하나님께 우리를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지혜고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그 뜻을 살펴봄으로써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마음에 새기고 교훈대로 열심히 믿음 생활하여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때에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2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며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그랬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앞에 1절에 있는 대로 아수르 왕 사르곤이 다르단을 아스도로 보내어서 아스도를 정복했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 즉 유다 백성을 위해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세상에 일어나는 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들려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갈지어다 합니다. 갈지어다. 어디로 가라 하십니까? 명하신 곳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럼 어떻게 갑니까? 허리에서 배를 끌고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허리에서 배를 끌고 발에서 신을 벗고 가라고 합니다. 선지자는 그대로 순종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녔습니다. 수치스러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절대 순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명령과 그 모든 것을 개의치 않고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선지자의 모습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말씀하신 것을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보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대로 오늘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때와 그리고 그 이유와 결과를 말씀해 줍니다. 언제까지? 3년 동안. 왜?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기 위해서. 왜 이스라엘 사람 그 선지자를 남의 나라 남의 민족 즉 애국과 구스 사람을 위해서 징조와 예표가 되느냐? 이거 의문이 없어요. 무슨 상관인데?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위해서도 아니고 애국과 구스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러한 수치스러운 징조와 예표가 되어야 하는가?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니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어떤 징조와 예표입니까? 애국과 구스가 사로잡혀 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으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수치를 보인다 합니다. 그리고 의지하던 자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때 그리고 그 이유 결과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3년 동안 기가 막히잖아요. 허리에 배를 끌고 발에 신을 벗고, 이 말은 쉽게 말해서 빨가벗었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각종 역사책을 통해서 옛날 그 외국에 있는 역사책을 통해서 사진 그림을 보지 않습니까? 그림은 어떻습니까? 포로로 잡혀갈 때 어떻게 잡혀가요? 쇠사슬에 묶어서 발가벗겨서 끌고 갑니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렇게 끌고 갑니다. 이 선지자는
아무 잘못도 없고 자기 백성도 아니고 그냥 애국과 구스 사람에게 징조와 예표가 되기 위해서 빨가벗고서 3년 동안이나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수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3절 5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스에 대해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에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이사야를 하여금 애국과 구스 사람들에게 예표와 징조와 예표가 되도록 행동을 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그 말씀대로 온전히 3년 동안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징조와 예표를 주시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34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34절 말씀. 34절 219페이지, 구약성경 219페이지 34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더라. 자, 하나님께서 징조와 예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결과 때문에 어떤 징조와 예표가 주어졌습니까?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을 다녔습니다. 40일 동안 다녔던 그것이 10배나 띄워져서 40년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냥 10배가 아니죠. 훨씬 많습니다. 그냥 40년이 되어버렸어요. 하루가 1년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루가 1년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에스겔서 4장 1절에서 17절 한번 봅니다. 이사야서 다음에 예레미야의 애가 다음에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4장 에스겔서 4장 1155페이지 에스겔 4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에스겔 4장 1절에서 17절 읽어봅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이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걸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이리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기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 옆으로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정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새 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은 제사장이면서 또 선지자였습니다. 이 선지자에게 한 징조와 예표를 보여주고 이렇게 행하라 합니다. 토판을 만들고 토판에다가 예루살렘 그리고 성읍을 에워싸고 사다리를 세우고 흙으로 언덕을 쌓고 진을 치고 공성대를 세우고 철판을 가져다가 철벽을 삼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족속을 위해서 그 죄악을 짊어지고 좌로 우로 누우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해서 390일을 왼쪽으로 눕습니다. 유다 족속을 위해서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눕습니다. 온몸을 꽁꽁 묶었기 때문에 몸을 요동할 수가 없습니다. 음식도 떡을 만들어서 움직이니까 거기에서 하루에 얼마씩 조금씩 뜯어 먹습니다. 물도 데워서 마십니다. 말이 390일 그리고 더하기 40일 기가 막히잖아요. 1년도 넘습니다. 이 긴 날 동안 그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물을 6분의 1 흰씩 데워서 먹고 마십니다. 그런데 이 떡을 만들어서 먹는데 어떻게 먹는가? 인분을 불태워가지고선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합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에스겔이 주여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인분을 대신해서 소똥으로 대신하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이 징조와 예표를 보니까 어때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지자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징조와 예표, 하나님께 주신 그 징조와 예표를 우리는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마음을 굳게 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는 수치를 당한다 합니다. 어떤 수치를 당합니까? 그들이 바라던 5절에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애굽과 구스만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 의지하였던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똑같이 놀라고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하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인생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이사야 30장 3절에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바로의 세력이 수치가 되고 애굽의 그늘에 피했던 그것이 내게 수욕이 된다는 것. 5절에는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한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그들은 믿고 의지하였는데 그 애굽이 그 구스가 오히려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못 되고 무익하더란 것이죠. 무익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게 수치와 수욕이 되더란 것입니다. 7절에는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컫었느니라.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다 합니다. 이사야 36장 6절에는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는 손에 찔리려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애굽을 믿는 자, 그들은 손에 찔리는, 의지하는 그들은 손에 찔리게 된다는 것. 애굽 왕 바로를 믿는 자들은
다 수치와 멸시를 당한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30장 18절에는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에 드암노에서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들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애굽의 벽에가 꺾어집니다. 교만의 권세는 그쳐졌습니다. 그들의 날은 어둡고 그들의 성읍은 구름이 덮이고 그의 딸들은 포로가 됩니다. 모든 것이 끝장이 났다는 것이죠. 수치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러한 징조와 예표를 보여주시면서까지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헛되게 받아들여서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사람들이 참 묘해요.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벗은 신발도 벗고 옷도 벗고 벗은 몸으로 3년 동안 징표와 예표를 보여주면서 말씀을 전해주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교훈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오늘날 우리가 보고 한심하라고 우습다고 하나님 너무 하신다고 이런 소리 하라고 하나님께 이 징조와 예표 보였겠어요? 아닙니다. 그만큼 확실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기름 붓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선지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수치와 수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 모습까지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절대로 헛되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올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이러한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다가 결국 함께 멸망당하는 수치를 당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깨어 경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막 잘못된 사람들이 부족한 어리석은 사람들 여러 가지 죄악된 불의와 불법이 가득 찬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마치 예수 믿는 것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믿음에서 떠나가고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스스로 멸망하고 스스로 내게 돌아온 하나님의 축복을 걷어차버리는 우매하고 가장 망령된 일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된 것이다. 왜? 선지자가 이렇게 징조와 예표가 되었는데 이럴 대로 이렇게 안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그날에 그렇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그날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던 징조와 예표가 이루어질 그때 그날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줍니다. 해변의 주민 즉 블레셋과 유다 족속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절망할 것이다. 왜 해변이라고 하는가? 왜 해변 주민을 하는가? 블레셋의 왜 지중해 해변에 사는 사람들이고 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도 역시 지중해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변의 주민이라고 하는 것이죠. 해변 주민이 때는 여기서 블레셋과 유다 백성들을 통칭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절망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우리가 능히 피할 수 없다. 애국과 구스도 저렇게 강하고 크고 능력 있고 대단했던 많은 군사를 가진 저들도 저렇게 망했는데 우리는 피할 수 없구나. 절망하는 것이죠. 그날에 일어날 절망스러우니 도무지 피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단한 내용이지만 우리는 이를 통해서 그대의 절망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의 절망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대단한 것 같지만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대단하다고 착각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하여 가고 사람을 향하여 손을 벌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르게 되면 손해보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수치와 멸시당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따르고 사람을 따르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돼 있어요. 그들이 힘이 없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찾아온 나를 대우를 잘해주겠습니까? 대우 잘 안 해줍니다. 막 올려 굴려먹지요. 그런데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도우시고자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 말씀을 거역하고 자꾸만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비천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순종과 믿음에 대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에게 전하라 하시는 말씀은 매우 특이한 내용이죠. 선지자가 직접 행동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간 실천하게 했습니다.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올바른 순종과 올바른 믿음을 보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항상 믿음의 사람으로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올바른 순종이고 이게 올바른 믿음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은 우리가 세 가지로 온전한 순종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듣는 것입니다. 들어야 합니다. 듣지 않고서는 순종이 안 됩니다. 순종은 듣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뭐라 했습니까?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을지어다. 들으라. 들으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지키지 않는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말씀만 듣고 지키지 않는 것은 올바른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실천한 자. 지킨다는 것은 내가 들은 것을 믿고 실행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지키는 것까지는 어떤 많은 사람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따르지는 잘 않아요. 왜? 듣고 지키기까지는 하는데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족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따라갔다가는 무엇인가 좀 큰일 날 것 같다는 거죠. 온전한 순종은 따르는 것까지 합니다. 따르는 은혜와 특권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듣고 지키고 끝까지 따랐던 사람은 엘리사였습니다. 그렇죠? 엘리야와 함께했던 많은 선지자의 생도들, 선지자의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성경 말에서 보면 얼마나 숫자 많습니까? 많은 숫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따르는 사람은 엘리사 한 사람뿐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주님께로부터 사도라 칭함을 받는 자들, 그 사람은 11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끝까지 따르는 자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11 제자들만이 끝까지 듣고 지키고 따랐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고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특권을 값없이 받았다는 것이죠. 값없이 받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감사, 감격하며 온전히 순종하는 생활,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지키고 지킬 뿐만 아니라 끝까지 따라가면서 지켜야 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내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이게 온전한 순종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던 사람들은 그들의 환경과 상황과 형편처지 상관없이 또 주위의 어떤 조롱과 시와 천대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들의 신분이나 지위에 개의치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날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순종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그 순종의 믿음, 그들이 받아 누렸던 그 놀라운 축복을, 그들이 누렸던 기적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우리에게 본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교훈의 말씀은 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느냐?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 주님의 탄식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든 결과를 다 들려줍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 징표와 예표로 내 선지자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 벗은 발로 이렇게 행동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들이 의지하고 받던 애국과 구스가 그렇게 멸망하고 수치를 당하고 너희들도 같이 쇠피할 것이다. 이렇게 모든 결과를 너희들에게 확실하게 자세하게 눈에 들어오게 마음에 콱 들어오게 가르쳐 주었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피난처 삼지 않고 사람을 피난처로 삼느냐? 아직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사야 31장 1절로 3절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은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이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 치시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소를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악행하는 자와 악행을 돕는 자를 하나님께서 함께 쳐서 함께 멸망하게 한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들려주시고 모든 징표와 그 모든 그것을 다 모든 징조와 예표를 다 보여주면서까지 말씀해 주는데도 가슴에 확 들어닿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머리에 탁 박이게 임박이게 딱 해준데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애굽이나 구스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 신약성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하여서 어떠한 일이 날 것인가 분명하게 들려줍니다. 확실하게 들려줍니다. 이렇게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가르쳐줌에도 불구하고 이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여러 가지 좋은 비바람도 치고 폭풍우도 오고 내성 번개도 치고 지진도 일어나고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안일하게 살아가는 자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들에게는 갑자기 멸망에 이르게 된대. 멸망에 이를 때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다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신데도 결코 피하지 못하는 그러한 멸망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나의 유일한 피난처로 삼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적을 보여주고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들려주시는 이 징조와 예표를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하시는지 잊지 않고 기억하여 항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기이한 기적을 체험하는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징조와 예표를 보여주셔서 확실하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굳게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결코 세상을 보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보며 사람을 신뢰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영원 불변하신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그 약속을 확신하며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여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겨내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